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고 또 유다 땅은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큰 기쁨의 위로의 소식을 외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의 그 노역의 때, 그 고통의 때 다 끝났다. 너희들의 죄가 이제 다 용서받았다. 이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너희의 영원한 완전한 왕이 오셔서 너희의 나라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기쁜 소식을 말씀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포로 귀환은 이루어졌지만 유다 나라의 왕이, 육체적 이런 인간의 왕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사망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때가 다 끝났다. 이제는 그때가 다 지났다. 이제는 기쁨의 새날이 왔다. 이제는 그 모든 죄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와 평강, 완전한 생명을 이제 얻을 때가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위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대로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이 모든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이 말씀을 외칠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지만, 그 후로 한 700여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든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사망의 그 고통을 당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언제나 문제입니다.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런 우리 구원에 영화롭게 될 그 몸, 그때만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어둠에 붙잡힌 많은 영혼들에게 이게 바로 사는 것이야, 이게 진짜 참 사람의 모습이야, 이게 참 행복이고 여기에 참 소망이 있고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여기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빛을 비춰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그 성탄절을 뭐 예를 들어서 2000년, 1년에 한 번만 해도 역사 속에 2000번 대략 지켰을 것인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메시아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들어서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는데, 그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너희를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슬픔을,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데,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케 될, 바로 그것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맞이하려면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거기 3절에.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나의 삶에 모시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정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셨듯이 주님, 나의 주인이시면 종은, 노예는 당연히 주인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로는 주님, 주인,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실제로는 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을 앞두고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그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별 차이 없는, 믿지 않는 자나 별 다름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절기 앞에서 진정 그 영광의 주,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삶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나의 삶에 모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실 길을 닦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왕이 행차하려면 왕이 가는 길을, 그 길을
좀 다듬어야죠. 그래야 왕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을 보내서 왕이 행차할 그 도로를 닦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슷하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 사전에 미리 다 가서 동선을 다 파악하고 대통령을 뭐 해야 할 만한 요소는 없는가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죠.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닦아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왕이 그 길을 올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그 길을 그렇게 닦아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 3절에서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고, 그 메시아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그곳은 사막이고 광야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나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잠시 지나가는 것도 잘못 만나면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말하듯 광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이리 같은 짐승 같은 죄악이 과정한 그런 인생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 인생들이 살기에는 정말 살 수 없는, 탄식하며 정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사는 곳, 죽음의 땅, 바로 광야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참된 쉼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참된 안식이 있고,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평강과 자유가 있겠습니까? 주님 없는 이 세상의 삶은 그런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참된 만족도, 참된 안식도, 기쁨도 없어요. 그저 죄악의 낙, 인생이 그거니까 죄악의 낙이 전부인 줄 알아요. 육체의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알아요. 육신의 편안함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늘의 기쁨은, 하늘의 안식은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진짜 하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누리며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기 광야 같은 삶,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바로 이 말씀 들어서 다 외친 것입니다만,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된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 왕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나? 산 언덕 옷간다 다 메꿔줘야 평탄하게 만들어야 왕이 그 길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르지 않은 거 다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도 다 평지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우리 마음의 상태들이 이렇게 골짜기와 같고 산과 같고 언덕과 같고 험하고 고르지 못해서 왕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으니까, 그걸 고르게 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왕 되신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사막에 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곤고한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여기 골짜기, 이것은 폭이 좁고 움푹 들어간 계곡을,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건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깊은 욕심으로 가득한,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들, 이거 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가장 큰 원수이기도 하는 이 욕심을, 이 어둠을 다 물리쳐야 된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욕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 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욕심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대로 행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욕심대로 뭘 많이 움켜쥐면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속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 1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속고 가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욕심 가지고 뭘 욕심대로 얻는다고 행복이 오냐? 날마다 그걸 속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보여줘 보세요. 잘 아는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좋아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근원. 근데도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 돈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좋아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해. 그 마음이. 그거 버림. 이거 주님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보여주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깁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실 수가 없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들어오면 버리고 고개를 들면 쳐서 죽이고, 죽인다라는 거 없애는 건 아니지만 그걸 무기력하게 해서 날마다 싸워서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돈이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이 고개를 들고 마음에 차지하려고 하면 그걸 아예 때려잡아야 돼요. 욕심이 자꾸 들어오면 그 욕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된다. 항상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내 마음이 우리 이브리 13장 5절에도 보여주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인데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왜 돈을 좋아합니까? 돈 의지하려고.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돈 쌓아놓고 돈 의지하려고. 그래야 든든하니까. 그래야 걱정이 없어. 무슨 일이 생겨도 돈이면 다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데, 떠나시지 않는다는데, 함께 해주신다는데, 그런데 뭘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와 같은 그 욕심이요, 어두움, 그거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또 산마다 언덕마다 이 낮아지라는 거, 교만한 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영광을 내어놓고 사람이 되오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갓난 아이들 보면 만지지도 못해요. 부서질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만지고 안으면 어떻게 애가 막 너무 연약하고 아이가 부서질 것 같잖아요. 함부로 만지긴 그렇게 연약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 아무 힘도 없는 그 손가락으로 그냥 코, 입만 살짝 막아도 죽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갓난아이. 아이 갓 태어나봐야 몇십 년째 되지도 않잖아요.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겸손하신 분. 그 예수님을 모시려면 우리도 온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은 것으로 임하시는데 말구유, 말여불통 거기에 누이셨.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는데 그 영광의 주께서. 그런데 교만한 가운데 그분이 임하시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좀 낮아져야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내놓을 게 없어도 그게 부패성, 죄성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사실은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즉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사탄이 애초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져서,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요. 그게 사탄 아니에요? 그래 타락한 거죠. 이 모든 인생들이 그 교만에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거꾸러지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고
느부갓네 바벨론 세계 패권 국가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이 나라를 건설했다, 이 성읍을, 이 도성을 자기가 만들었다, 자기 것이다,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 소리 하다가 낯소리 3번 했다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했다, 내 이름을 높인 자, 이거 다 내 것이다, 내가. 그러다가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치게 해버렸어요. 7년 동안.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좀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 고르지 않은 것들, 좀 평탄하게 되라는 거예요. 고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거짓과 교활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 단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이고 외식하고 또 시기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회개하고 좀 여기 평탄하게 된다라는 말은 곧게 펴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르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험준한 그런 이 산과 같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내세우고 강하고 완고하고, 그런 사람이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그냥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얼마나 강파하고 완고하고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좀 회개해. 평지가 되라는 거예요. 평탄한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다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실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 우리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거 날마다 회개해야 우리 주님을 마음에 좀 모실 수 있어요. 주님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6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좀 하나씩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 라오디게아는 그건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 부자다. 교회가 그렇고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막 하나님 나름대로 섬기고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너무너무 가난하다, 그리고 헐벗었다, 그리고 눈멀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17, 18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건 전혀 믿음을 안 쓴다는 거예요. 믿음을 써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돼야 그게 부자가 될 건데, 믿음을 전혀 안 쓰는데 무슨. 영적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건 행위가, 이 하얀 거룩한 행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대교회처럼.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벌거벗은 거예요. 그거 세상의 어떤 이익에는 눈이 밝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없어요. 소경입니다.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산소망 없어요. 소망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땅의 것이 그저 눈에 보이는 걸 소망 삼고 나가는 거죠. 소경입니다.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그래서 19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20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계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신다. 문 밖에 계신다. 안에 들어오셔서 집 안으로 모시고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 깊이 깊이 먹고 마신다라는 건 가장 친밀한 교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같이 하는 건 가장 친밀한 교제의 한 표현인데, 같은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함, 그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행복한 그 세계, 참으로 회개하고 그래야 주님을 좀 모실 수 있고, 주님이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그런 평강, 기쁨, 그런 안식을 맛보며 누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될 때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그냥 본다고 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볼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의 제자들도 빌립 같은 경우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깊이 발견할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삶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깊이 깊이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그 사랑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사랑에서,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그 영광,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지만 가르쳐 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끝이 없겠지만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겠다, 나타내 주시겠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정말 너무 모름. 구원의 세계를 너무 몰라요. 이게 오늘날 어느 시대나 다 비슷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겠죠. 지적인 믿음만 있지 실제적으로 그 살아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삶에 모시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그 안에서 약속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탄의 절기를 앞두고 그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여전히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밖에 계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받을 때마다 날마다 듣고 깨닫고 좀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믿음과 양심을 쓰면서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한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문을 두드리지만 여전히 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리고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아감으로 주님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곤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진실로 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좀 모시는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온 세상에 힘써 외치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 예수님을 힘써 외쳐서 증거해서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상급과 보응 같은 표현입니다. 그 상급과 보상이 이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영광의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이 그 보상이 좀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힘써 외치고 증거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영원한 강하신 자비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그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서 그 영광의 날에 다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으로 외쳐서 참으로 골짜기와 같은 마음들이 산과 같고 언덕과 같은 마음들이 고르지 못한 마음들이 험난한 산 지형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내 삶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근본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생명의 주님을 내 마음의 삶에 모시고 그 주님과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참으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보상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